안녕하세요. 부활의 증거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지난 시간 빈 무덤에 걸쳐서 오늘은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부활의 증거들이 어떤 건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여인들이 야말로 예수님 부활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이 말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학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당혹감의 기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쓰여진 것을 볼 때에 이게 진짜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이 사람이 치부를 드러내나? 그러면 부끄러운 일을 말하나? 그러면 이거는 지어낸 게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역사학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거는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건데 굳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옛날 그 문헌들을 보면 다 자기 자랑들밖에 없지 잘못한 거 써놓나요? 근데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간혹.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한 게 그랬대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원정했을 때 철저하게 실패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는 나폴레옹이 함대가 전멸하고 육군이 고립되고 그런 상황들, 치명적인 전략의 실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사실이고 사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나폴레옹을 신격화하는 그 가운데서 있었던 실패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성들이 최초로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역사를 비평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 법적인 그런 문화에서도 상당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혀 이렇게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성을 전면에 내올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여성이 전면으로 나왔다는 것이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실제로 부활이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법적인 증언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들은 되게 오늘날과 다르게 되게 이렇게 무시받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예 효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성들의 증언은 그들의 가벼움과 무모함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에 이런 말하면 돌맞을 말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이 증언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하기만 하면 편견만 돋보이고 이렇게 편견만 더 가지게 하고 저 사람은 얼마나 궁색하길래 여자를 이렇게 증인으로 삼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이 당시 말입니다. 얼마나 감정적이고 거짓말을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부활은 실제인데요. 만약에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굳이 짓는 마당에 여성을 증인으로 삼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황제가 예수님을 봤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봤다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공신력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겠지
여성을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을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여성과의 에피소드가 유독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들어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얼마나 자세해요. 얼마나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이런 에피소드가 예를 들어 베드로와의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베드로한테도 좋고 초대 교인들한테도 우리 베드로가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꾸민 말이라면 굳이 여인을 전면으로 내세울 수가 없었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적은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보다도 여인이 먼저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도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게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꾸몄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 순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적힌 겁니다. 이 당혹감의 기준으로 보면요. 제자들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기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막 소심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참 부끄러울 일들이 많습니다. 부활 사건에 관해서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적은 이유는 실제로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그게 실제니까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여성들은 되게 용기 있어요.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은 끝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실 그 못 박히실 때도 그 옆에 자리를 지켰고, 그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도 여자들이 그 무덤을 이렇게 돌보려고 나아갔고, 이런 기록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되게 당혹스럽고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게 적혀 있는 이유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목격하고 증언하는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름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등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들이 그 각 복음서에 보면은 다 일치합니다. 이 이름을 굳이 복음서에 여인들의 이름을 적은 이유는 궁금하면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부활이 신화였다면, 이게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제자들 중심으로 바꿨겠죠. 교회의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바꿨겠죠. 그게 본인들한테도 더 유리했겠죠. 여인들 중심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화가 아니거든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여성들이 첫 목격자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고수하고 전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 오묘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부활 사건, 그 대단한 부활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하필 여인이 먼저 봤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여자를 좋아하셔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이게 정말 그 놀라운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자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예수님의 성품.
당시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그 세계관을 바꿔버리시는 upside down, 뒤집어버리시는 혁명적인 예수님. 예수님답습니다. 그 누구한테 먼저 보이신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냐면 부활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 약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로 죽어버렸으나 부활함으로 위대한 반전, the great reversal, the great exchange를 이루시는 게 예수님의 주특기고 지금도 하고 계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될 때, 약한 자를 들어서 아름답게 능력을 발휘하실 때,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응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부활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부활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등 주님 부활한 거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당시에 의하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여인들을, 즉 약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미리 찾아가시고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의 하나님을 구하는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경험케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